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은혜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또한 영상으로 예배한 우리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먼저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에서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일곱 대접의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5장이 일곱 대접 재앙의 그 시작이 되었다라면, 오늘 살펴보는 16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심판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 재앙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첫 번째 재앙은 땅에 대한 심판으로서 짐승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내려지게 됩니다. 두 번째 재앙은 바다에 대한 심판으로서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에 대한 심판으로서 성도들에 대한 핍박의 보응으로서 불신자들이 그 피를 마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네 번째 재앙은 태양에 대한 심판으로서 불신자들이 불에 타 죽으나,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다섯 번째 재앙은 짐승의 보좌에 대한 심판으로서 사람들이 아파서 혀를 깨물고 종기가 나지만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여전히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여섯 번째 재앙은 큰 강 유브라데에 대한 심판으로서 강물이 마르고 귀신의 영들이 전쟁을 위하여 세상 임금들과 사람을 모으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 일곱 번째 재앙은 공중에 대한 공기에 대한 심판으로서 큰 성 바벨론의 파괴, 또 우박으로 인한 큰 피해가 나고 지진이 일어나지만 또한 여전히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는 자가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본문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9절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대접의 재앙을 그리고 있으며, 10절에서 11절은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6절은 여섯 번째 대접의 재앙의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17절에서 21절은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은 무엇인지 함께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여러 환상들을 본다라면 연대적인 순서라기보다는 논리적인 순서를, 일정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심판의 이유와 목적이 아주 분명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시간적인 심판의 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멸망받는, 그들이 심판받은 이유와 그 상황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재앙과 심판의 모습을 보면 일곱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곱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과 같은 것 중에서 일곱 나팔의 재앙은 누구에게 임해지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에게 환난을 더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거나 가볍게 여겨질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살펴보는 일곱 대접의 재앙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모든 것들이 임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임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들이 이미 어제 살펴봤던 15장에서 준비되었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있기 전에는 어떠한 심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심판받아야 될 이유가 아주 분명했으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선포되었을 그때에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일곱 천사에게 전해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그때에 일곱 대접의 재앙이,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고 말하면서
최종의 심판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였음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결국 일곱 인을 떼심, 또 일곱 나팔의 심판, 또한 최종적인 일곱 대접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또한 끝까지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는 자들의 최후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마지막 때는 반드시 도래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또 믿으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 빠지게 하거나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마지막 그때에는 분명한 심판이 있는 것이며, 그 심판을 받는 자들의 내용은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환난에 빠지게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임한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환난에 빠지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우리가 그렇게 살고 또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이기에 우리가 반드시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고 태도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반드시 심판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며, 더 나아가서 마지막 날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도래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오늘도 주님의 뜻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그렇기에 회개하고 돌아서야 합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일곱 대접의 심판의 대상은 땅과 바다와 또 강물의 근원과 태양, 또 짐승의 보좌, 큰 강 유브라데, 또 공중, 하늘에 대한 그런 심판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그 이전에 있었던 일곱 나팔의 심판의 대상도 바로 누구였느냐? 땅과 바다, 강과 샘물, 또 천체, 즉 해와 달과 별, 또 불신자, 큰 강 유브라데, 하늘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그 심판의 대상이 거의 유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즉 무엇이냐? 그들이 그렇게 일곱 나팔의 심판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결국 최후의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 나팔의 재앙을 통하여서 그 심판의 모든 대상을 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수목의 3분의 1이 타고 바다의 3분의 1만 피로 변하게 되며 강들의 3분의 1만 재앙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번의 심판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멸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한 번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지 않고 그렇게 차별되고 그렇게 차례대로 심판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결국은 남겨진 자들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심판의 때에도 그 모든 것들을 돌아보면서 여전히 남겨진 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대하셨던 것이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3분의 1이 파괴되었을 그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3분의 2가 어쩌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셨던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또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마침내 자신의 생각대로 돌아서지 않았기에 그들은 이와 같이 최후의 심판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러한 이스라엘의 어떤 죄들의 모습을 반복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BC 722년에 아수르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수르의 심판을 통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느냐? 남유다가
그 심판의 모습을 보면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도 돌아서지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또 자신의 생각대로 우상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삶 가운데는 결국 바벨론이라는 어떠한 심판의 세상을 통하여서 그들이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의 심판의 과정도 본다라면 한 번에 멸망시켰던 것이 아니라 3차의 시기를 통하여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BC 605년경 여호야김 왕 때, 또한 BC 597년경 또 야호야긴 왕 때, 또 마지막 586년경 시드기야 왕 때 이렇게 세 차례를 통하여서 그들은 그렇게 멸망을 받게 되는데,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남겨진 자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이냐? 하나님은 심판을 행함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으며, 더 나아가서 정말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왔더라면 그 심판과 그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고 그것이 밀려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고 그들의 멸망의 그 과정 속에서 자신들의 회개를,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았기에 그와 같은 심판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과 나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깨달을 것은 무엇이냐? 그들과 같이 나도 동일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내 상황 가운데 어떤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살아가는 그 삶의 끝은 결국 심판이다라고 성경이 끊임없이 증언한다라면 우리가 할 일은 그와 같은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는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하나님 앞에 돌아 나아가는 것,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들은 마지막 기회까지를 그들은 그렇게 외면한 채 결국 최후의 심판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길이 참으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최후는 이와 같은 철저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계시록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끊임없이 매일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은 있다. 그리고 회개하고 돌아와야 한다라는 어떤 끊임없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와 같은 메시지를 선포할 때 또한 제 마음 또한 많이 무겁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참 좋을 터인데,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을 말씀하면 참 좋은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선포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때는 반드시 있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그 삶의 자리에서 돌아서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추수감사 주일은 단순히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삶의 어떤 감사를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 해를 돌아보는 이 시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이후에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기독교력을 본다라면 대강절은 다시 이 땅에 오실 그 아기 예수를 기다리는 그 시기이기에 어쩜 우리의 1년의 삶은 이 추수감사절의 절기를 마지막으로 이제 내년을 준비하는 그 절기가 시작되어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이 절기를 맞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을 충분히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올 한 해 하나님 앞에 불충했던 어떤 그러한 죄들이 있다라면,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버팀의 끝은 완전한 심판이라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외면하는 것은 영원한 심판이며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이른다라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바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완고해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돌아섬을 통하여 하나님의 긍휼을 힘입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진노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진노의 원인이 내게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심판의 과정 가운데 오늘 셋째 천사는 심판의 당위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5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여 심판하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셋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의롭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왜 의로우냐? 그들은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에 그들은 피를 마시는 것이 어쩜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단 가운데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 또한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7대접의 심판은 너무나 잔인하고 철저한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에 대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느냐?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피를 마시게 했고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어쩌면 그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철저한 심판이 그들에게 합당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철저한 죄를 지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과합니다가 아니라 그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그들이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것. 더 나아가서 그들이 심판을 받으면 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심판이 임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이냐? 그들은 누군가의 죄로 인하여서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이 아니라 자기의 죄로 인하여서 자신의 완고함으로 인하여서 심판을 당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냐?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 그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유로 심판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심판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에 대해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에스겔 18장 4절입니다.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함같이 그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행위를 아신다라는 것, 또한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트레이티 시간에 감독회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용서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용서하지만 그러나 죄의 열매를 감당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증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용서하지만 우리가 향할 일은 무엇이냐? 끝까지 내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 그렇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하루의 삶이
그냥 이루어져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이 기록되어지는 삶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서 마지막 날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권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한 쉼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이른 새벽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모든 심판에는 내게 책임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책임감 있는 인생을 살아감을 통하여 마지막 그때에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영광의 은혜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수능시험의 당일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기억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시험장에 임하게 해주시며 더 나아가서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공부했던 모든 것들이 시험장에서 생각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문제를 풀어나며 나아갈 때, 또 그 이후의 모든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진 놀라운 역사들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형님의 자녀들에게 우선권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복되게 하여 주시고, 간절한 기도 응답되어진 놀라운 역사를 누리며 나아가는 복된 발걸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형님의 모든 것들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을 지켜보여 주시고, 환경을 지켜보여 주셔서 주어진 삶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나가는 하루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군에 있는 자녀들, 해외에 있는 자녀들, 떠남 지방에 있는 모든 자녀들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승리하는 한날의 삶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